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알토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기회의 신 상징하는 카이로스 조각상입니다. 앞머리를 보면 머리가 무성합니다. 머리가 깁니다. 그 앞머리는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이 기회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앞머리가 긴 것입니다. 그 뒷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기회를 한번 놓치면 그 기회는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회의 신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등에도 달려 있고 또 발 뒤에도, 발목 뒤에도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것처럼 빠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왼손에는 저울이,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저울에 달아보듯이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회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고, 판단이 서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칼처럼 단호하게 달려가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양은 좀 기괴하게 생겼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제법 경건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카이로스 조각상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오지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우리는 그 기회를 뒤에서 잡을 수 없을 것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어쩌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성가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5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다. 멋있죠? 5분의 그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이 성가대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오늘 5분에 드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 5분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무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무성도를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그냥 타이틀이,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은혜가 되지요?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하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
좀 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로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물을 자입니다.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은 갚아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회복시켜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처럼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고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고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무개는 고엘의 1순위가 되는 사람, 친족 중에서 제일 가까웠고 또 능력도 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갑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이 룻의 고엘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어줘서 이 불쌍한 룻을 도와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 앞에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의 신을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었던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먼저는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에 그가 신발을 벗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가 신발을 벗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신진을 신지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신을 벗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신을 벗은 것은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 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기업 물을 자는 신발을 벗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까? 바로 보아스가 그 1순위를 물리치고 보아스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을 벗으면 1순위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1순위가 아니었던 보아스가 1순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새 가정을 이루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됩니다.
누가 잘 된 것입니까? 룻이 잘 된 겁니까? 보아스가 잘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룻이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풀렸구나, 그렇게 룻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룻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기 때문에 오멜을 낳을 수 있었고, 오멜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정, 평범한 가문이었었는데 보아스가 룻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가문이 되었고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잘 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짜 1순위는 기회를 놓쳤고 보아스는 그 기회를 붙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짜 1순위를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조금 어렵지요? 펠로니 알모니. 이 펠로니 알모니는 누구누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김모 씨, 박모 씨 이런 뜻입니다. 특정하지 않는 이름을 말할 때 펠로니 알모니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름을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자는 이제 아무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순위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고 평생 불명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을 벗는 자는 아무개로 살아간다. 제가 생각해도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신을 벗는 자는 아무개로 살아간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처럼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을 벗은 자는 그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에게도 멋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발을 벗는 순간 성경은 그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고엘이 되기를 거절하면서 신을 벗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평범한 여인이었을까요? 예쁜 여인이었을까요? 아주 예쁜 여인이었을까요? 상황으로 볼 때 이 룻은 아주 예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유혹한 자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 아무개로 불리는 이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나오미의 밭을 사야 되고 내가 피같이 모은 이 물질을 내가 물질을 소비해야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룻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여인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개 씨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그런 표현 쓰지요. 불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자는 바로 자기에게 둘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가 될 것이고 보아스는 아무개처럼 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을 벗은지라. 신을 벗으면 그렇게 됩니다. 1순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 시시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신을 벗은 자는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고엘이 되기 위하여서 그 값을 지불합니다. 그는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것, 룻을 위하여 내가 고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며 룻의 고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로 살 것입니까? 보아스로 살 것입니까? 신을 벗으면 우리는 아무개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신을 벗지 않는다면 보아스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이고 보아스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요, 신을 벗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신을 벗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편안합니까? 신을 벗는 자가 편안합니까? 신을 신는 자가 편안합니까? 당연히 신을 벗는 자가 편안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을 벗으려고 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을 신은 자입니까? 신을 벗은 자입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신을 벗은 자가 비난을 받습니까? 신을 신은 자가 비난을 받습니까? 3번 잘 모르겠습니까? 신을 신은 자가 비난을 받습니다. 신을 벗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신을 신고 고엘로 이 교회에 기업 물을 자로 사는 자, 목사님을 위하여 고엘로 사는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난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권사는 너무 나대더라. 꼭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더라. 고엘로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진심을 몰라주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고엘이 되기 위하여서 비난을 감수하고 고엘이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고엘이 되어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을 끝까지, 나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그 쓴 잔을 날 위하여 마시셨고, 그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선수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박준용 선수라고 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몸에는 문신이 하나도 없는데 양 팔에 2개의 문신이 있습니다. 그 문신은 자세히 보면 김옥자, 한쪽 팔에는 박상영, 바로 이 박준영 선수의 엄마의 이름, 아빠의 이름이 팔뚝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박준영 선수 군대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박준영 선수의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 면회 오다가 엄마, 아빠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늘 그 자책하며 살았고 한참 동안이나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준영 선수는 자기의 팔에 문신을 합니다.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링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팔에 적혀있는 엄마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링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 마음,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심은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수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 박준현 선수의 어머니는 불의한 사고로, 아버지는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고엘이 되셨고 보아스가 되어주셨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박준현 선수처럼 나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문신을 새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늘 또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로 사신 것처럼 보아스가 이 땅에 고엘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고엘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면 아무개로 살아갑니다. 아무개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펠로니 알모니. 우리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을 벗으면 펠로니 알모니로 삽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신을 벗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개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신어야, 신을 벗지 않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아무개처럼, 알로니 페모니처럼 이미 신을 벗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 신을 찾아 신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신을 벗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무개로 살 것이냐, 보아스처럼 살 것이냐,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무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아무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잃어버린 신발을 되찾아 사명의 자리로, 기업 물을 자의 자리로, 고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을 벗은지라. 신을 벗으면 1순위가 바뀝니다. 신을 벗으면 아무개로 살아갑니다. 계산하면 신을 벗습니다. 자기 중심이면 신을 벗습니다. 신을 신으면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됩니다. 신을 신으면 고엘이 됩니다. 신을 신으면 보아스가 됩니다. 하나님, 나는 신을 벗지 않겠습니다. 아무개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나도 고엘로 살게 하시고 나도 기업 물을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